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율법이 이르기 전과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죄가 죽고 사도 자신은 살았었으나 율법이 이르자 정반대로 죄가 살아나고 사도 자신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방금 9절에서 진술한 것을 다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되었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에 보면 발견하게 되었다 혹은 알게 되었다 이런 번역입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즉 사도는 계명이 자신에게 이르자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탐사해서 조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언뜻 보면 그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과는 상반된 표현처럼 모순되는 표현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서신의 앞부분들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앞에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떤 사람도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 율법을 여기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 진술했던 율법에 대해서 진술했던 것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가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만일 사람들이 그 계명을 사람이 생명을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다면 생명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25절에서도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도 율법을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킨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뒤에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이 지키면 생명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뒤에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이르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거룩함과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정반대를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살았었어요. 자기 만족이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었고 뭔가 막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막 그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이르게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깨닫게 된 그런 의미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살펴봤는데 지금 사도가 지금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될 계명이 사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생략했지만 11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도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가? 그것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11절의 진술은 앞에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진술과 내용상 비슷한 진술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 죄에 대한 교리를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 성경적인 죄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적인 구원 교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나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8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피면서 이 의미가 죄가 율법을 작전 기지로 삼거나 또는 지렛대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그렇게 작전기지나 지렛대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죠. 그래서 8절에서는 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8절에서는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죄가 나를 속인다. 즉 죄의 기만성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가 나를 속이고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나를 철저히 속였다. 나를 완전히 속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기만적인 그런 기만 전술이 뛰어난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가공할 만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철저하게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만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가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는 우리 첫 조상이 지은 죄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방식은 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할 때 그 꾀므로가 나를 속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도 뱀이 즉 사탄이 사람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에 대해서 이미 앞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미혹한 것 같이 이게 속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기서도 유혹이 바로 속임수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불법의 사람 즉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런 구약에서 최초의 죄를 짓는 이 장면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죄가 이렇게 속임의 방식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는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교활해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해서 사망의 길로 그릇 인도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도 많은 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수도 없이 경험적으로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지어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도 다 피폐해지고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어떤 죄를 지으면 이렇게 개인도 그와 관련된 가족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인가? 죄가 사람들을 교묘한 방식으로 속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가지고 있는 기만성을 간과하거나 모르게 되면 죄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죄인들을 교정 작업을 통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든 시도들, 사람들을 교육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교육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범죄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만 봐도 단군 이래로 가장 학력 수준이 높은, 교육 수준이 높은 이 시대가 그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들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뛰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죄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할까요?
이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서 이거를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못 사용하도록 속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적법하게가 아니라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죄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욕망을 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가득한데 내가 그래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기만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이르기 전에 바울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고 자신은 살아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죄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도록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죄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합니다. 그런 경우에 죄는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너는 죄를 짓고 실패했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를 침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버린 몸이라고 하는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을 갖게 해서 죄를 재차 3차 계속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죄의 수렁에 처음에 막 빠뜨리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번엔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건 역시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죄를 지으면 죄는 이번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하게 해서 더 이상 어떤 노력으로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대신에 이번에는 죄를 지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정반대로.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지 않느냐.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 않느냐. 네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바라보시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크게 괴념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무율법주의는 모든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잘 통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칭의 교리를 이렇게 오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은연중에 갖게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며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죄의 기만성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취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또 죄는 우리 속에서 율법에 대한 적대감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첫째, 죄에서도 우리가 마귀가 뱀으로 그 뱀을 통한 이 마귀가 하와에게 행한 것이 바로 그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죠. 그 말 속에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금지할 때 죄는 언제나 그 순간에 들어와서 그거 봐,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탈란트 비유에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말하듯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고 내가 이거를 땅속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죄가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이런저런 요구는 우리에게 부당하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는 율법이 너무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너무 부정당하다. 이렇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율법을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속개해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뱀이 바로 여자에게 와서 그런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면서 은근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런 자유를 지금 너희들에게 박탈하고 하나님께 너희를 완전히 묶어서 속박해서 너희들을 그냥 완전히 쥐락펴락 하려고 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왜 너희들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는지 알아?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반감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매여서 살 그럴 정도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얼마든지 자유하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스스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개척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렇게 어떤 것에 매여서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본질,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본질 따위는 없다. 본질보다 실존이 더 앞선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삶을 살아라. 남 눈치 보지 말고 어떤 전통이나 어떤 법규나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규칙 따위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세상의 그런 세계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방식으로 죄를 짓는 것에 담대하게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방식인데, 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율법은 너희들이 가진 본성과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가진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분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욕구, 특히나 오늘날의 경우에는 성적인 욕구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욕구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죄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욕구를 억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욕구를 표현하고 분출하는 것을 금하는 이 율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껏 네 욕구를 발산해라. 성적인 욕구와 같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분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악한 것이다. 오히려 그런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너 자신이 되어라. Be yourself. BTS의 그 가사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담고 있는 가사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이걸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부나 이런 금기사항에 우리가 얽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자연스럽게 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가져온 사람이 있다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한번 살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 시대는 자기 표현의 시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욕구나 어떤 생각을 남 눈치 볼 것이 없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 자체를 속이게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던 것처럼 죄는 죄를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제게 교회로 오는데 하늘을 보는데 정말 가을 하늘이에요. 날씨도 선선하고 이렇게 좋은 날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여기 이렇게 우중충하게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우중충한 정말 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여러분들의 삶과 밖에서 지금 자유롭게 그렇게 자신이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가 뭔가 좀 우울해지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와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아주 멋지게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불현듯 이런 죄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삶이 괜찮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삶이 갑자기 누추해 보이고 뭔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이게 전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던, 이렇게 얽매인 채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자유로운 삶이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오카노 목사님 아들이 그 옥성우 집사가 자기가 탈회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기독교 안에 머물렀었던 적이 머물지 않았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성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느냐면 이 남자 아이들이 또 여자 아이들이 성 전환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그러니까 특별한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 병원이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된대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고 오잖아요. 남자였던 아이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되어서 왔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막 완전히 영웅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모든 어떤 억눌림과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 이거를 막 뚫고 지나가는 그 어떤 멋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 배후에 있는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도 그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에 시달리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그냥 온통 아름답고 화려한 삶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상의 화려함과 자유로움을 대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속입니다. 또한 죄는 죄의 결과들을 왜곡시키는 것을 통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죄의 결과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의 결과들을 왜곡시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옥은 없다.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영원한 그런 불모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그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영혼이 소멸될 뿐이다. 지옥은 없다. 이런 식의 가르침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를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소위 보편구원론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오늘날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마치 고리타분한 얘기, 맨날 인류가 계몽되지 않았을 때, 그 무지몽매했을 때, 아주 어린 인류 상태에 머물렀을 때나 그때나 통했던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과학 문명의 시대에 무슨 지옥이고 뭐 불못이고 이런 것을 누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처럼 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도록 하는 기만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에 대해서 진술한 것 때문에 그가 율법이 무가치하고 심지어 죄를 짓도록 하기까지 하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가진 율법과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해서 율법과 계명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도덕법과 의식법과 심의법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법 총칭, 하나님의 법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한다면 계명은 그 법 조문들 하나하나 각각의 그 계명들 이렇게 가리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동의어인데 율법 전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조문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는 율법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죄와 악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그가 율법은 죄라고 말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율법이 죄라고 말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율법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가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죄와 악과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율법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죄는 거룩한데, 율법은 거룩한데.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율법이 거룩합니다. 근데 율법이 거룩한 것은 그 율법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이 바로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율법이 죄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 이런 비난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율법이 의롭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역시 옳고 바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앞에서 죄가 우리를 속일 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얘기해 보면 율법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은 전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가운데는 사람에게 불공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의롭고 완전히 정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실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정당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 의롭고 옳고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도 율법은 의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내리는 선고와 형벌에 있어서도 율법은 의롭습니다. 최종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내려지는 선고나 형벌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고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확인한 바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 실제로 그들이 그 법에 따라서 죽게 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저주를 내리셔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그 최초의 우리 인간 조상들에게 그들에게 내린 선고나 형벌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이처럼 율법이 내리는 선고나 형벌에 있어서도 언제나 옳고 바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명이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명의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된 삶을 사는 것보다 유익하고 훌륭한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시편 119편에서 율법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인가를 무려 176절에 걸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면에서 유익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과 각각의 계명들이 전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보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율법이 죄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무가치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해로운 것이 해롭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7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앞에서 진술했던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바울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율법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율법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변증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무가치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율법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면 왜 율법이 이르게 됐을 때 당신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9절과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율법이 이렇게 당신의 말 들어보면 당신의 말대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면 왜 그 율법이 당신에게 이르렀을 때 왜 당신은 그런 어떤 유익을 얻기는커녕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질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3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답을 하면서 그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답변입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작정기제나 지렛대로 삼아서 죄를 짓도록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즉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나를 선한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흉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오히려 그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것 또한 아셨겠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율법을 주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13절에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매우 교활해서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우리를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이런 죄의 특성을 생각할 때 죄가 죄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냐면
죄를 방임해 두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다, 가장 교활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때 그는 자기의 최종적인 계획을 완전히 성공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그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상속자의 그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악한 농부들처럼 마귀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완전히 무산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사탄이 패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꾀에 빠진 거죠. 나는 이렇게 뛰어난 존재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제 내가 완전히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것이 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영리하게도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죄가 의인화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오히려 그가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마귀가 그런 것처럼 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오히려 계명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죄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죄의 정체를 안 들키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방식을 통해 죄를 짓게 하니까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죄가 이긴 것처럼 보이죠. 더더군다나 율법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했으니 죄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그전에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찾고 구세주를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죄됨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몰랐을 때는 죄는 죽고 그는 살아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는 죄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서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면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3장 20절에서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죄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드러냈다라면 여기서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죄를 이해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율법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당장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목적들 중 의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율법으로는, 특별히 사도는 이 부분에서는 율법으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지렛대로 삼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율법은 매우 교활한 존재에서 다양한 방식 우리를 속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죄는 얼마나 그렇게 사악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과 죄로 인한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7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런 내용을 주장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이거를 좀 더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걸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죄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보는데 그 일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또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실상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에게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시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유일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 아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만히 있던 죄가 그 율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게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죄의 노예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죄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피하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아침에 굉장히 좀 우울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오면서 내내 제 마음이 무겁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시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신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다시금 그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에 다시 찬양의 마음이, 소망이 샘솟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수수께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왜 이때 이런 방식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으실까? 왜 내 마음에 있는 그 소망을 쫓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정반대 삶이 펼쳐질까? 우리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들이, 우리가 처한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이 왜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히려 죄가 확 일어나가지고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막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왜 하셨을까?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수수께끼들, 풀리지 않는,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 삶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하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난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삶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성찬이 상징하는 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삶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그때는 내가 살아있고 죄는 죽어 있어서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만족스럽고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죄가 사용해서 죄의 실상을 드러내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구세주를 찾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 죄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셔서 죄 아래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죄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을 실상을 밝히 드러내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난제들 앞에서 그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인생의 난제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방황하고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없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구원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용기 있게 직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